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받을 때 독립운동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죠. 첫째는 비무장 투쟁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일제 투쟁하였고, 또 한쪽은 무장으로 이제 무장되어서 투쟁하는 무장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유관순 열사도 정말 비폭력 우리 또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비무장 단체로는 또 군사금을 모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많은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또 물자를 또 대주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어떤 국교의 임시정부나 독립군 단체와 연결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애국단, 조선민족대동단,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등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한국민회, 대한애국부인회 등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무장단체는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군수물자로 이제 무장이 되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독립군을 양성하고 중국과 협력하여서 무장 세력을 키우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칼을 차고 열심당원들처럼 이제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마세다 요새에서는 로마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다 자결했잖아요. 제가 그 마세다 요새에 갔거든요. 근데 제일 볼만한 데 중에 하나가 마세다 요새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마세다 요새를 점령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처음엔 점령 못했어요. 너무 이렇게 높게 있고 하니까 희생자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요? 예? 뭘 쌓았죠? 그죠? 토성을 쌓았죠, 여러분. 그 마세다 요새까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흙을 쌓은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무장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투쟁하고 싸우고, 또 여러분, 또 로마 빌라도 총독을 세워가지고 군인을 또 주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제 빌라도에 빌붙는 사람들, 또 아첨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 아주 그 나라가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이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능력이라면은 단번에 로마 군대를 무찌르실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이게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빨리 로마 압제로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파. 로마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컸기에 제자들이 이런 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되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권한에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신경 쓰고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신경 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신경 쓸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사회적인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희가 진정 신경 쓰고 헌신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지만 이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나라의 또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뭔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성애법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이단들도 막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힘써야 될 것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파하여 지옥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참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염려근심 걱정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너무 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쪼개지게, 그게 염려가 언어의 뜻이 또 하나가 쪼개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 죽어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인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여러분 또 가난한 자도 도우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주된 관심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복음 전파에 두시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복음의 증인 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요. 우리 예담 이한이 전도하고 있죠. 그래요. 계속 전도하세요. 우리 아들도 학교 가서 전도하고 우리 동네에서도 애들 만나면 전도하고 전화로도 전도하세요. 예. 길에서나 어디서나 전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계속 전하고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누굴 만나든 예수님을 전해요. 아셨죠, 여러분? 누굴 만나든
우리가 제 조혜련 씨 보니까 뭐 강연을 가던 사람을 만나던 어디를 가던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우리 소개했듯이 김원희 씨도 매니저든 소속사 대표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든 길거리든 직장이든 뭐든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 그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낭영 성대 오셨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들었어요. 직장에서 2명 꼬셔오겠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임직자들과 나누면서, 교사들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선한 도전이 됐어요. 이게 교육신 처음 온 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수님 전할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병욱 선생님이 저자인데 생활전도란 그 책을 읽고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작가의 여러 전도 경험을 통해 전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택시, 횡단보도, 식당 등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 친구, 군인들, 식당, 종업원 누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영혼구원을 향한 간절함만 있다면 전도는 내가 만나는 누구라도 내 발걸음이 닿는 어디라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디든지 전하라.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든지 상관없다. 지금 제자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가까운 곳이든 사마리아 좀 더 먼 곳이든 또 유다든 또 땅끝까지든 어디든지 가까운 곳이든 또 먼 곳인지 땅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 거리가 짧든 멀든 땅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누굴 만나든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복음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어떤 직장이나 자녀가 먼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자녀, 어떻게 하면 학군 따라, 또 학교, 직장 따라, 또 나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획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복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교회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땅끝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세상살이 염려해 여러분 복음 증대에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의 즐거움과 나 유익을 따라 살아가서도 안 되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복음에 가슴 벅차하고 이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성령이 임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부교자 때 예배를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리더들과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고, 네, 우리 선교사님이 참 선교 헌신하시고 복음에서 일평생을 바치신 분이세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지쳐 계시는, 약간 좀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언뜻 눈에 비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신앙, 복음에서 살겠노라 했던 그 결단과 다짐과 그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일어납시다. 복음에서 살고 복음에 죽고 성령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복음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하셨습니다. 아버지 사이가 혼란스럽고 아버지 할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이 하여 오직 영원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 삶이 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성령의 끌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과 함께 열방의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불겨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여호와의 성령의 불러 여호와의 성령의 불러 여호와의 성령의 불러 여호와의 성령의 불러 아버지, 여호와의 성령의 불러 임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에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마른 영혼 구원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서에서든지 예수를 전파함으로 영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교회 열방의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에